본 시편은 이제 우리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제5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제5권의 시작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모세 오경의 구분을 따른 것입니다. 즉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모세 오경의 구조를 이 시편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책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5권인 신명기, 이 시편 제5권은 바로 그 신명기와 대입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의 구조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의 구조를 성경에 반영하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을 나눌 때도 바로 이 모세 오경의 구조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즉 이 시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좋은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할 때 의미, 그것이 하나님께 대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다는 것은 신실하고 자비로운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자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랑하고 또 그를 용납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한 변치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구속받은 자만이 그 인자한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고 또 인자한 사랑으로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도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삶의 시련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어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에 다윗 왕조를 끝으로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유효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다니엘서죠. 그 증거가 바로 예스더서이죠. 그 증거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했는데 그러면 끝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백성을 대적의 송에서 속량하시며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어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전역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당연히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들의 노예된 사람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430년이면 세대로만 해도 벌써 10세대가 넘습니다. 10세대가 지내오는 동안 노예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굳어져 버렸고 쩔었고 그들은 자신을 노예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의 방해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애굽의 시각,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스스로를 노예로 생각하는 그들을 깨우쳐 자유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고통 중에 근심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근심하며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 나그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쩌면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고아나 또 홀로 된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를 돌아볼 사람이 없는 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이 어떻고 성실하지 못해서 가난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꼴이 됐겠지라고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근심 중에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제사장조차도 술에 취하여서 횡설수설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엘리가 횡설수설한다라고 한나를 여겼던 것은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쩌면 횡설수설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의 슬픔과 또 자신의 둘째 부인은 아이를 가져서 마치 자신 앞에서 자랑을 하듯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여인의 고통이 어떠하였을까요? 형식을 차리고 또 말의 앞뒤를 가리고 논리가 챙기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여인의 고통을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 광야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어서 그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의 앞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근심 중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남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에 처할 때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겸손히 주를 찾는 자를, 또 환난과 고통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계속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예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가 내 삶의 육적인 위기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하신다, 우리를 낮춘다라는 건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히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또는 어떤 문제로 나를 쇠사슬에 얽매이게 하신다는 것이, 왜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즉 나는 결코 나 혼자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무모하고 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요. 왜요?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 자신을 보거나 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깨닫는 것이 이 교만의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막상 내가 교만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가 교만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바뀌고 다시 내 삶이 안정되면 인간은 또다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코 겸손한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한 자신과 끊임없이, 즉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그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겸손한 자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그가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위치시켜야 돼요. 나의 한계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내가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모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한계와 미련함이 있는지를 인정할 때, 그때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려움과 또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